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릴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의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릴 자를 찾나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탄도 끊임없이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중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닌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어떤 신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두 갈래로 결정이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 우리 주님의 구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니라. 자, 10절의 말씀, 모든 은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잠깐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은 육체의 고난에 따라오는 거구나.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육체의 고난을 싫어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절제치 못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었던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은 육체의 쾌락을 절제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절제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밝혀드렸듯이 우리 주님의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문은 또 협착한 겁니다. 그래서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마치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랗게라는 이 길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양의 마음과 양의 옷을 함께 입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늘 이 부러전에 말하는 것이 인생은 짧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인생은 짧은데 이 짤막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도 믿음을 굳게 하여 죄를 대적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막연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어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이해를 알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 하시던 이해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이치인데 마귀가 하는 일들도 하늘의 벼슬처럼 많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도 하늘의 벼슬 땅의 모래들처럼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던 방법, 땅의 모래수보다 많고, 사탄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가는 것들도 땅의 모래수보다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마귀는 반드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반드시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대적할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은 민수기를 보면서 마귀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를 미혹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민수기는 어떤 성경이냐?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성별해가고 구별해가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계수하라. 자, 민수기 1장 3절을 먼저 보십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내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민수기는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20세 이상 60세 이하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을 숫자를 다 계수해라. 민수기는 영적 전쟁터로 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말씀해 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사탄에게 지는 자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경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민수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어떤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가?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뿔이 나 있고 하얀 지가 사라처럼 드러나 있고 발톱이
날카롭게 생겼고 옷이 흉악하고 정말 무서운 그런 존재로 다가오면은 사람들은 마귀를 다 대적할 겁니다. 그런데 마귀도 천사처럼 가정을 하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뭐 하는 것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이것들을 부추겨서 육신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서는 무리 중에 탐욕을 부음해. 자, 이 탐욕 자체가 우리가 철저하게 대적해야 할 사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탐욕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입성할 사람은 제가 성경을 보건대 그것은 아닌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외국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식지 않은 떡 짊어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얼마 있으면 상해버리고 곰팡이 피고 또 얼마 안 된 거 먹고 다 떨어졌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죠. 만나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솔직한 심령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도 김치에 밥 한 그릇, 점심에도 똑같은 김치에 밥 한 그릇, 저녁에도 똑같은 김치에 밥 한 그릇, 역시 똑같은 김치에 똑같은 밥 한 그릇을 계속적으로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저희들이 성도교회 온 지가 지금 34년인데 저희들이 처음 왔을 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 겨울 되면은 김치 한 가지에 밥이었습니다. 봄이 되면은 고구마 때 거기에다가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 뭐냐? 김치 하나에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늘 고백했던 말이 대통령은 뭘 먹고 살면서 이렇게 맛있다고 말할까? 늘 대통령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뭘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다고 할까? 그 김치에 먹는 밥이 해가 빨려 넘어갈 만큼 맛있고 김치에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으면은 밥을 먹을 때마다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밥을 먹을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 아내가 처음에는 고구마 때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해주더니 매일 고구마 때를 먹으니까 귀찮으니까 껍질을 안 벗겨요. 와서 그냥 입만 쭉 긁어버리고 그 양념이 어디 있어요? 콩기름 들들 부어서 그냥 소금 넣고 해주는데 이야 그게 그렇게 맛있고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계수하라.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는 군인과 같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상대방을 적을 죽이지 않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쟁터라는 것은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맨 먼저 무슨 말씀하셨어요? 먹는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준 겁니다.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먹으면 살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것을 명확하게 지시해 준 겁니다. 명확하게 지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고 난 이후부터 주님은 아직까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에는 먹어야 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그것이 다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만 주냐? 왜 이 맛이 없냐? 왜 이 정욕이 부족한데 이것만 주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가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먹는 모든 것들은 내가 먹는 것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드시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내가 먹는 이것을 주님이 함께 드시고 계신다. 이런 사실이 정말로 믿음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도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이란 게 뭡니까? 천지창조로 하나님은 내 안에 충만하시고 천지창조로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모든 만물 속에 충만하신 먼지 띠들 속에 계신 그 주님, 안에 계신 곳이 없는 주님,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계신 주님, 내 모든 혀 속에 계신 그 주님, 내가 아는 모든 인질 속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은 지금 내가 못 꺼낸 환경은 주님이 내게 결정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그분하신 모든 일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이고 탐욕이 생겨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내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내가 군인으로서 누군가를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몸에 도움될 수 있는 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양분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주신 그것을 먹고도 몸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원수를 대적할 힘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는 우리 정욕에 쇠약하되 믿음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정욕에 좋은 것은 절제 없이 먹는 것을 봅니다. 정욕에 좋다면 절제 없이 먹는 겁니다. 그게 무슨 결과가 나올지는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대적해야 할 것들이 있고 섭취할 것들이 있는 것인데, 끊고 매달 것들이 있는 것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어디로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절제할 수 없다는 것은 사탄을 대적할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탄을 대적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으며 섞여 사는 무리, 통째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섞여 사는 무리, 소수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무리인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마귀역사를 절제하지 않으면은 그 마귀역사는 독버섯처럼 퍼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만 없앤 것이 아니고 그와 접촉된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도말해 버리는 것은 이 탐욕, 이 정욕,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은 독보성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것도 두령들입니다. 두령들. 각 지파의 두령들. 12사람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투입을 해서 그 지형들이 어떤 것인가를 가서 파악하고 오느라고 보냅니다.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 그것이 아니고 그 땅에는 아낙자손, 네피림, 큰 장부들 그리고 철병거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들이 정탐하고 가서 하는 말, 여호와의 말씀하신 저는 그 땅은 적과 꿀이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땅들입니다. 거기는 거대한 아낙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도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28절, 13장 26절,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이제 29절도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가고 헤덴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가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침몰할 수 없다. 30절에 갈렙이 그들을 안도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32절, 33절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게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기서 말한 고백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크게 보이고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보인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메뚜기 같고 저희들은 대장부 같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붙잡혀서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환경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33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은 내게 거대한 장부처럼 보이게 되어 있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하사 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탄 세상 것들은 내게 대장부처럼 보이니 그것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라는 고백과 일치한 겁니다. 물질의 고난 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환경에 고난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떤 병에 걸려서 그 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사탄에게 붙들려서 마격사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달리 말씀한 것이 아니고 마귀는 우는 사대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뭘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서 믿음을 굳게 하란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고 나가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선지 만물을 말씀으로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수면 아래 다 가둬놓으시고 하나님은 홀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는 천하의 모든 만물이 수면 아래 다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탄도 귀신도 마귀도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수면 아래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질병들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들도, 아픔들도, 환난들도, 시험들도 그 물 밑에 다 있었습니다. 그 물 위에 우리 아버지 홀로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만물을 주님 발 아래 다 가둬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믿어지면,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고, 그분은 성전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직접 임재하셔서 천지 창조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끝까지 만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그 모든 만물, 그 모든 만 가지의 사건들, 만 가지의 일들, 정말 내 육신으로 생각하면 버거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일들, 다시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똑같은 현상이 무엇이냐? 사람의 말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적게 들린 겁니다. 불신의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종에 드린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음성으로 들리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력도로 사는,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메뚜기처럼 들리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크게 들리면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까지 생별되고 구별되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육체의 고난, 육체에 속한 어떤 부분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육체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합당한 단어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대적하기를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육신을 대적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육신을 학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을 학대라는 말씀이 아니고 육체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요소들을 너희는 대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우리가 탐욕을 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신 것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는 병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그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마귀 역사, 사탄, 귀신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피조물들이지요. 그것들은 우리가 크게 볼 것들이 아닙니다. 크게 볼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가 크게 볼 뿐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육체로 오신 예수, 내게 계신 성령, 내가 가지고 원하는 그 큰 믿음을 원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들이 내게 크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 땅을 보기에는 적과 그런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큰 아낙 자손 네피림이 있고 철벽가 있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을까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 열악함을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을 보니까 내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 땅을 탐지하면 그 땅에 침공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주의 백성들 다 몰살할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할 겁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줬지 않느냐. 이미 가나안 땅에서부터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바로와 그 군대들을 내가 다 대적해서 너희를 대신해 싸워줬고, 너희가 그를 데리게 싸운 일이 한 번이나 있었느냐. 내가 너희를 원할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그 기사와 이적을 다 표적을 해줘줬으니까 너희는 나의 표적을 믿고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역사로 그냥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거라. 그 땅을 정부에 들어가거라. 할렐루야. 그 동일한 역사로 내가 애굽 땅에서 이미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아니 홍해를 가를 때도 너희가 애굽의 군대를 죽였느냐? 철대가 그때도 몇 성이 있으냐? 철대가 600성이었다. 그때도 철대가 600성이다. 지금 가나안 땅을 침공에 들어가는 철기병거가 얼마나 있더냐? 그때보다 많더냐? 그건 아니지 않더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주를 믿고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 표적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전날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새로운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새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 예정했던 것들을 다 다시 새롭게 나타난 것이, 이미 주님의 창조는 피조물들 속에 내게 하나하나 다가와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다 그런 것이지, 어느 새 것이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어제 있던 일들이 해결되면 오늘 새로운 일이 있을 때 그 새로운 일들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가정할지인데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 목숨 멸히 버려버려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공통적인 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부정, 십자가, 아니 내 목숨 그대로 간직하고 그것을 더 챙겨서 그걸 다 챙기고 그걸 더 땅둑거려서 육신 속에 가득하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을 벗고 버리고 끊고 잊어버리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귀는 저희들을 우는 사자같이 사물질을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데, 그 마귀가 뿌리는 이가 드러나 있는, 손톱 있고 발톱 있는 이런 마귀가 아니고 육신의 쾌락을 가장하고 육신의 편함을 가장해서 오는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세상 모든 일들이 내게 닥쳐올 때마다 그 일들 속에 포함되어 온 마귀를 대적해야 하나님의 진실한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진실한 일들이 내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 역시 떨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목숨 두려워하면은, 죽는 것 두려워하면은 주님 나라와는 내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고난 두려워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은 꿈일 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 뿐,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원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우리가 인정하면서 거기를 가기 원하면은, 히브리서 2장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주님은 고난받으신 분이라 그 고난 이길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레위의 정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감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절대로 주의 종을 거스리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만약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저를 심하게 책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내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의 종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파한다 해서 내려가서 내가 목사라고 군림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 실수한 일이 있다면 겸손하게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을 깊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신병조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과오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대적할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주의 종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사람을 대적하라는 말씀이 한 절이라도 있으십니까? 성경 어디에 사람을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어도 주의 종을 대적하라, 성도를 대적하라, 사람을 대적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공부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비위에 안 맞으면, 내 이상과 안 맞으면, 내 뜻과 안 맞으면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데 그 자신, 내 자신을 대적하여 그것들을 절제시켜내는, 분별시켜내고 절제시켜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격동시키는,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사탄을 대적해서 그것을 거꾸로 때리고 나면은 내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기쁨이 말 것인데 그것을 대적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는 뭐가 옵니까? 혈기와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내 속에 발생하여 결국은 그것들 때문에 내 자신이 몰락해버리는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몰락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그것을 피하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실체를 말씀드릴게요. 실체를. 믿음 생활은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믿음 생활은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동일합니다. 출발, 과정, 결과. 사탄은 과정은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결과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최종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민수기 16장 31절 이하로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들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에 합하니 그들이 조개 중에서 나가니라. 이런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역시 동일하게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성도들에게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서 행여라도 주의 정을 거역하고 거스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별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무엇을 대적할 것인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정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보르에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우상숭배가 더러운 것인가? 우상숭배는 사탄의 교묘한 전설입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우상과 하나입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우상과 하나입니다. 사탄과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이 사람들도 역시 우상과 하나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배가 고파서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간음이라는 것은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창녀와 하나가 된 것이고 창부와 합하는 자는 그 창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 간음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결국 사탄은 육신의 쾌락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대적할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명을 범하라고 하는 사탄을 끊임없이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민수기 15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지나갑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고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불가에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는데 안식일 사람이 나무랬다면 이 사람이 불신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런 겁니다. 지금 광야 생활 중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36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박해서 돌로 그를 치자. 온 회중이 그를 진박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계명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니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져서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면 이렇게 돌 맞아 죽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돌을 던지라는 겁니다. 온 백성에 다 돌을 던져라. 지금 이스라엘 계수한 자 60만 3,550명인데 60만 3,550명의 돌을 하나만 던지도 60만 3,550개의 돌이 날아갔는데 그 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무더기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 이유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그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자신의 문제에 그것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그 상황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빨려갔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크게 보였다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내 상황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참 상황이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굳게 저를 대적하라. 직장에서 교회 가면은 사직서를 내라고 하니까 직장 무서워서 주님의 날 교회를 못 갔다. 그럴 수 있겠지요. 무엇 때문에? 목숨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육신의 소욕으로 들어버리면은 이 말씀 듣는 사람들 속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불끈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나무라고 간 사람이 있었고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탐욕을 품은 자가 있었고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종 대장한 자가 있었고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의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들은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냐? 그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순종과 절제와 인내가 돼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열매가 돼야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스스로 이뤄받고 스스로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가 돼야 그 말씀 속에서 산 사람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키 어렵다. 예수 못 믿겠다. 그냥 지금 포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지금의 과정은 그 마지막 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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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저는 수많은 임종들을 봐왔습니다. 수많은 임종들을 봐왔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임종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임종은 정말로 내가 결혼식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의 임종식에 있었는가 하면 어떤 임종식은 소름이 돋도록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십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저는 그 영혼을 보기 때문에 임종 자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줄 말씀이 없는 겁니다. 줄 말씀이. 그래서 그냥 유족들이나 이루하고 마는 거죠. 어느 때가 유족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셨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딱 한마디, 가봐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가보셔야 합니다. 다른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당신도 그렇게 살아라! 그럼 당신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대적. 뭘 대적합니까? 뭘 대적합니까? 육신을 부추기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습니까? 육신을 부추기는 그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을 부추기는 그런 사탄들, 좋은 것 먹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좋은 것 먹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저도 좋은 거 잘 먹고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살지요. 왜 먹어야 되느냐? 예. 먹더니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 영광에 사는 겁니다. 거기에 삶의 포커스가 맞춰질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 그것은 이유에 불과할 뿐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순간의 목숨을 저버리고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을 네가 택하기 원한다면은 환경에 끌려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죄정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느냐? 그것은 네 육신의 정욕적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원한 건 아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너를 데려가오니 네가 오히려 사탄을 데려가기를 원하노라. 때로는 우상, 때로는 음란, 호색, 그것이 너의 몸속의 육체 속에 음습할 때 너는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미매고 끊어낼 수 있는 정말 데려갈 수 있는 몸살하게 소름이 끼치도록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앞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의 인생이 남은 때가 얼마나 될 줄 네가 아느냐? 네가 받을 흉벌과 고통이 오늘의 순간의 쾌락이 영원한 형벌 속에 갇힌다는 사실 내가 믿어진다면 네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지지 않겠느냐? 회개는 단 1초 1순간도 미룰 수 없는 것이 회개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네 심령에 그렇게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생명, 이 영광을 주기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노라. 잘 박힌 못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 하나님 뭘 대적할까요? 돈문제에 끌려가지 마라. 육신의 목숨에 끌려가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복하라. 육신의 종종, 암몬의 종종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지 마라.
그것들은 육신을 부추기는 것이고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니 결코 내 영혼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내 주님을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어떻게 주님이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컸느냐, 이 사실을 보면 내 믿음의 공식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니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케 하시리라. 홀력의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될 것이요.